할렐루야. 2024년 첫 메시지를 말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 메시지에 이어서 저도 목사이지만 목자의 자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자의 자질 2.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죠.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열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4장과 25장이 되겠습니다. 24장의 내용 가운데 24장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갔을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과 다른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입장이 뭐였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넌지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4장과 2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는 이 열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이 열처녀들이 맡은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열처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의미의 시작은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열처녀들이 그때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있게 될 상황과 열처녀들에 의해서 신부된 성도들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칠튼 좋든 그때에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에 의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서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와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목자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됐을 때에는 나하고 관계된 목자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판가름이 나기 전에 나하고 관계된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를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그때는 오늘 본문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죠. 이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올 때에 또 때는 밤중이기 때문에 이제 올 것 같지 않은, 기다려도 올 것 같지 않은 때인데 마침 또 밤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더디 오는 신랑과 또 때는 밤중이 그때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만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한테 들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목자들도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와서 더 많이 여기저기서 공부하고 배우고 학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목자가 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예수를 또다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는 없어요. 다 들어서 아는 예수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남에게 들은 예수는 내가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고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오실지 아닐지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고 때는 밤중일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를 전해 들어서 목자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됐을 때에는 오실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열 처녀가 중간에 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신랑이 더디 오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믿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신랑이 오실 것 같지 않다라고 마음의 그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목자의 일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 처녀들에 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사이에는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혼인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자의 일을 할 적에는 이 사람들과 관계된 신부들은 역시 신랑이 나에게 반드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관계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경험해서 아는 실제적으로 만남이 있는 혼인이 이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에게 들은 대로 남에게 배운 대로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관계된 신부들은 실제적으로 신랑이 오지 않을 것 같을 때에 마음에 벌써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시지 않을 것 같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떤 그런 오시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부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는 이런 열 처녀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혼인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혼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에 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혼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들 입장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신랑을 모시고 와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신부된 성도가 예수님과 혼인할 수도 있고 혼인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신부들 사이에 있는 이 열처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인들이 볼 때 이 열처녀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때 판가름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해야 될 목자들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한 목자는 실제적으로 신부를 대표해서 신랑을 모시고 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열처녀의 대열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관계된 신부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에 의해서 신랑과 신부로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랑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더디 오는 때에, 때는 밤중이고 이때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신부들은 때가 밤중이고 신랑은 더디 올 것 같은 이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한 메시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면서 살까를 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오히려 천국보다 더 좋게 묘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인 줄을 이해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부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미련한 처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신부는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이기 때문에 당신도 만나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높은 학위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습득된 지식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런 전함을 받은 지식을 내가 들었을 때 이런 거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이 그냥 우리 마음판에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굳어지면은 지식이 된 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만난 예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만난 예수가 아니고 전부 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어떤 책을 통해서 습득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주종이 되어서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만난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가 종교인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들은 그 믿음의 대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런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한국의 무속 신앙을 보게 되면 정한수를 새벽에 떠놓고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빌고 있는 것이죠. 막연한 신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신. 이 종교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쉬울 때 그 전해 들은 신에 대해서 지문이 지어질 정도로 그렇게 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됐을 때에는 똑같아요.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된 사람들, 예수는 생명의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는 이야기가 전부가 되어서 이것을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면서 처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열처녀들은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처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왜 살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말씀을 증명하는 분이에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련한 처녀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배당에 가서 목자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내 영혼이 습득되었을 때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열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남이 만난 예수를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오랫동안 예배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인터넷이라든가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로부터 전해 듣는 예수가 아닌 내가 만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미련한 처녀들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부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만나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설레임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경험해 봐야지. 내가 만나야지. 나를 만나러 오시는 신랑을 내가 경험해 봐야지. 그러나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고 종교생활 하는 정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굳어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계신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길가위에 땅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지라도 심겨지지 않는, 마음의 말씀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째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것은 내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레이거나 그 말씀에 의해서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무브먼트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을지 몰라도 더디 오시는 신랑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더디 오는 신랑을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실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신부들에게 오실 것 같지 않은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만나게 해 주어야 될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 열처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한 번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데려와 본 적이 없을 때에는, 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를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대부분 다 미련한 처녀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성령에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의 강단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강단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에 미국에, 독일에, 유럽에 이런 데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교회의 강단을 지키게 되면서 이제 목마른,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교회의 강단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교회의 강단을 지키게 되면서 그 지식을 쫓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많은 미련한 처녀들의 활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 박사학위가 마치 성경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키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 분인지 이제 그것을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 의해서 신부들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신부들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 의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개받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남들로부터 공부해서 수업료 내어서 배운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전했을 때 그것이 마치 고상한 것처럼 들리기는 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많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은 자꾸자꾸 어두워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오실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실 것 같지 않은 예수님,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경험한 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더디 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기다려도 오실 것 같지 않은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식화되는 거예요. 자꾸 지식화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사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은 배가 되는 거예요. 배. 그래서 사꾼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생명이 아니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은 자기를 자랑할 뿐이에요.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은 자기의 높은 학문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높은 학문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맺어진 신부들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에 대해서만 듣고 그 지식 습득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로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그 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그렇게 따라서 살 정도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진 않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직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직업은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삭은 나쁜 말이 아니라 월급을 삭이라고 합니다. 삭. 월급,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흥하게 하는 일에 내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쇠도 괜찮은데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라는 것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음성을 신부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자의 자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목자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삭을 쫓아서 목자의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을 흥하게 하는 일에 나는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해진 사람들이 목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랑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신랑이 실제적으로 신부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신랑의 소원을 알지 못하는 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처녀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슬기로운 처녀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반드시 오시게 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졸음은 오지만 똑같이 졸지만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된 이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에 관계된 신부들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주의 말씀, 성경을 묵상해야 돼. 묵상할 때 성령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중매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사람들이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슬기로운 처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혼인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간에 낀 이 신부들에 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혼인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신부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부 측에서도 신부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중간에 낀 중매장에 의해서 신랑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대서만 신부에게 계속 이야기했지, 실제적으로 신랑을 데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신부들이 한 번도 혼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다려도 영원토록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대가 밤중이어서 오실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지 않은 세상의 분위기가 자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일서부터 큰 지진이 나서 일본이 쑥대밭이 되고, 불이 나고 비행기에서 충돌이 사고가 일어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곳곳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요, 슬기로운 처녀와 관계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임박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에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이걸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이한 빛은 신랑 되신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대사하는 지식을 쫓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나를 소유해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을 소유해라. 소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기이한 빛과 늘 함께하는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서만 듣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서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2000년 후에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누가 역사를 하시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시화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즐거운 성탄을 기쁘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200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자꾸 생각할 때에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먹었던 것을 계속 또 먹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2024년도는 특별히 때가 이제 악하고 한밤중이고 신랑 되신 예수는 오신다 하시지만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이런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2024년도에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